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함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은사가 아니고요, 각양 좋은 은사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를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투리 하는 것 같아요. 각양간지 각양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이제 말씀이 증거되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술사로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까지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성도라고 이름으로 불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아마도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라는 건 좋은 쪽의 모델이 아니라 바로 이 시몬이 우리에게 딱 맞는 모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시몬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면서 시몬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시몬의 어리석음은 어떤 것이었냐라고 하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럼 아직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 45절과 48절에 보면 역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는데,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이 한 명도 받지 못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좀 모순처럼 들립니다. 베드로가 2장에서 분명히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고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는 자에게 그리고 또 세례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유독 사마리아 땅에는 말씀이 들어갔는데 성령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요? 개나 돼지나 그것보다 못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말씀이 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진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가 여전히 의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사도 중에서도 대표되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면서 확증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배려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당당하게 이방인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편 또 17절에 보면,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자, 마치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중간에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단어를 써서 조금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이 말을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그때에 그들이 저희에게 안수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고라는 말이 어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결과적으로, 원인은 안수했고 결과적으로 성령이 부어지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단순한 엔드라는 그리고 카이라는 말이 병렬식으로 돼서 그냥 나열을 하는데 그 나열이 앞에 문장이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뒤에 문장은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대부분 보면 뭐 NIV나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바로 거기에 쉼표가 딱 끊어져 있어서 엔드 전에 쉼표가 딱 끊어져 있어서 바로 원어 헬라어 성경처럼 뭐예요? 안수하는 일과 세례받은 일은 같은 연관성은 있지만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철저하게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인간이 준다고 해서 안수한다고 성령이 내리는 게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디 가서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목사님에게 안수 받을 때는 목사님의 안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사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자 오늘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의회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가운데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셔서 결국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는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의 처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전에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시몬도 세례는 받았지만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8절과 19절에서 보면 시몬이 빌립의 사역을 보고 처음에 놀랐습니다. 사마리아에 처음 왔을 때에 빌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때 병든 자가 낫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게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거기에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꾀와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그래서 자기가 인정도 받고 사람들에게 권능이 행해지는 것들을 나타내면서 거짓으로 나타내면서 어떻게 해요? 물질도 가져서 부와 명예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놀랐지요.
그런데 한 번 더 놀랍니다. 이제는 빌립은 집사지만 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도 제일 1등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와 또 요한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안수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말이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주목하다, 관찰한다는데 거기에서 뭐냐? 그의 탐심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목해서 잘 관찰해서 정말 나도 사모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보는 것이 아니라 탐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처음 하와가 범죄할 때 선악과를 보고서 뭐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했다 그랬죠? 예, 보암직도 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보암직이 바로 뭐예요? 탐심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일을 보고서도 놀랐는데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한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 엄청난 일을 하니까 뭐예요? 그가 주목해서 본 것이 탐심을 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또 뭐가 있다고요? 돈을 들였다 그랬어요. 이 돈은 근데 뭐예요? 미완료 과거로 항상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가 행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항상 그에게 돈을 줬고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던 바로 물질 만능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일을 탐심을 가지고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다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권력을 잡으려고도 하고 돈으로 뭐 또 명예도 살려고 하고 뭐 사람들을 아부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돈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 돈 주고 여러분 나 대신 죽으라 그러면 죽을 용기 있습니까? 죽겠어요? 없지요. 제가 돈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 대신에 죽겠습니까? 예, 죽겠다고 하는 무슨 정말 마음은 받지만 실제로는 받지 않겠습니다. 요즘 이런 광고 있죠. 김영란법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일들 거짓입니다. 우리의 죽음 또 우리의 사랑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영생의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몬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신령한 복을 돈으로 사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한 중세시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신부를 돈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신부의 직분을 돈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돈 주고 사면 그 면죄권을 사서 면죄권도 바로 교황청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팔았습니다. 이게 중세시대 타락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사이모니라고 합니다. 사이모니가 뭐냐? 바로 시몬이 영어로 하면 사이몬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몬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 시몬이 돈을 주고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이것을 빗대어서 당시의 중세에 타락한 그들의 행태를 사이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신령한 것들을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20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땐 신약의 대부분 아니 거의 다 이 선물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표현할 때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은 내가 돈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입니까? 엄청 화를 냅니다. 우리도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구원을 돈으로 사고 싶다. 너에게 있는 그 예수 믿는 기쁨을 내가 돈으로 주고 사고 싶다. 이러면 얼른 팔 사람 없죠? 엄청 화나는 심정으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여러분은 정말 거룩하고 착하시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심하게 읽어보려니까 그렇게 읽네요.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니 이씨, 시몬이 이씨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사실 한글로 보면 한글 성경에는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게 나중에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제일 문장 앞에 쓰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자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내가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뭐요? 내가 뭘로 망한다고요?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자, 이 은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은 진짜 은이고요. 우리가 아는 실버 은이고요. 그지 않고 모든 것은 다른 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돈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돈 많은 거 그 돈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은 몇 세겔에 예수님 팔았죠? 30세겔에 팔았습니다. 20세겔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요셉이 20세겔에 팔린 겁니다. 30세겔에 팔렸는데 그때의 은을 가지고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성령을 지금 살려고 하는 그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처럼 그가 멸망됐던 것처럼 너 또한 그 은과 함께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베드로가 열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이 무슨 목적으로 지금 성령을 살려고 했을까요? 신령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이제는 구원하고 돕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과거에 자기가 마술을 할 때 자기의 능력으로 칭송받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칭송의 명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가져다 주면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믿는다는 것도 가짜였고 그가 세례받는 것도 가짜였고 그의 오로지 관심사에는 마음속에 숨은 동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성령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마음에 숨은 동기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혹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우리의 모습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를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순수한 동기로 사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순수한 동기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순수한 동기로 죽게 하듯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주를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부와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모든 일들 가운데 2개 아니면 3개의 견적서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게 견적이 비슷하다면 되도록이면 우리 성도들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견적서를 대부분 일을 맡기고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간혹 내가 교회에 와서 무슨 이익을 볼까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를 든 겁니다. 하도 김밥에 대해서는 분식점이 여러 이름이 있잖아요. 제가 김밥 짱 이런 분식점을 냈습니다. 혹시 김밥 짱 있는 거 아시나요? 모르죠. 김밥 킹도 있고 뭐 김밥 나라도 있고 천국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하여간 김밥 뭐요? 짱을 제가 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올 걸 기대하고 김밥 짱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 바꿔놓어 보세요. 제 마음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여러분은 역시 거룩하고 착하십니다. 저보다 훨씬 나신 것 같아요.
저는 속상할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면 가뜩이나 이런 어려운 때에 조금 교회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동기가 꼭 교회에서 안 하더라도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회사나 직장에서 죽게 하듯 여러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이익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시몬의 어리석음은 뭐냐?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베드로가 엄청 화를 내고 저주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저주한 거에 대한 그 저주에 뭐라고 했냐? 21절 또 한번 보시면, 자,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자, 여기서 관계라는 말이 원래는 몫이라는 뜻입니다. 나누다라는, 영어로 보면 share,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 썼냐? 동반자 관계라는 파트너십으로 쓰였습니다. 자, 그리고 분깃이라는 말은 또 제비나 몫이라는 뜻입니다. 내 몫이 있다, 내 분깃이 있다라는, 내 제비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쓰였냐? 오너십이라는 소유권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 네가 비록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너는 우리 사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고 너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한 소유권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세례 중요합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부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원당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이 말은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십이 되는 겁니다. 함께 동력자가 되고 함께 한 가족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통하여서 나는 이 아내와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한 가족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가족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철저하게 뭐요? 네가 그 관계에 있어서 파트너십도 깨졌고 오너십도 깨져서 너에게 있는 영생도 없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 믿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동역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심지어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에 혹시 네가 진실로 회개하면 그것이 회복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죠. 순간 베드로는 욱하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말했지만 뭐요? 본인이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한 여종의 말 앞에서 나는 모른다고 부인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았어요. 주님이 오셔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베드로는 알기에 혹시라도 네가 진실로 회개하면 다시 그 우리와의 관계 파트너십과 오너십이 회복이 되어서 네가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너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건 뭐냐? 바로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거 보면 뭐예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좀 나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주의를 우리는 따르고 있는데 이 칼빈은
의외로 뜻밖의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회개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구체적으로 회개했다는 아니지만 자비를 구해서 회개하는 듯한 그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학자의 경우는 두려움에 의해서 단순한 요청을 했을 뿐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바로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 바로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바로도 모세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개구리 재앙 때부터 3절부터 보면 8장 출애굽기 8장 3절부터 보면 개구리 재앙부터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모든 재앙이 끝난 다음에 28절에 보면,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재앙이 더 이상 없도록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애굽왕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회개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뉘우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흔히 도고기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여러분 고치실 때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뭘 보셨다 그랬죠? 내 친구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 모르세요?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한참 어떻게 해요? 천장에 바스락거리고 어떻게 해요? 천장에서 침대가 내려왔어요. 깜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이 침상을 다 메고 왔던 그 친구의 줄에 달아내리고 내려온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회개만큼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도고기도 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죄악이 내 죄인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의 원인을 해결하고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회개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시몬은요,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돼서 회개하지 않고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혀서 베드로를 대적하는 자로 남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초대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말하기를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회를 줬습니다.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아는 엄청난 죄, 우리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 간에 너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 출교야. 너는 하나님 나라도 받지 못할 거야. 이런 모든 게 깨어지는 엄청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죄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이웃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언제나 크든 죄든 작은 죄이든 우리의 마음에 숨은 동기가 하나님 앞에 들켰을 때는 자기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마시고 언제나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오염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목욕한 사람은 늘 발만 씻으면 됐듯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늘 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회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그러면 늘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민감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 또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베드로가 요한이 17절에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했을 때 그 전에 뭘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게 성령의 선물이고 은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주는 게 선물 맞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순수한 동기가 나의 이 죄성,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성이 언제나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할 때, 목사님 말할 때 할렐루야,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지금 내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를 어떻게 믿냐고요. 샬롬이라고 제가 선포하면서 교회가 평안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그 예수님의 말처럼 샬롬했습니다. 그 샬롬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당 문을 나갈 때 여러분 승리합시다 라고 말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시나요? 여러분 회개는 어떤 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연약한 육신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내 본성대로 살아가며 내 명예와 내 부를 위하여 여전히 쫓고 있는 내 인생, 너는 결국 그러다 망한다는 거지요. 결국 양다리 걸치다가 망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것 또한 우리는 망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망한다 그러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부터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지요. 성령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물질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노력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가장 좋은 은사들, 하늘의 선물들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시몬과 같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순수한 동기로 예배하고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수한 동기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을 체험하고 이웃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당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내가 섭섭한 것들, 내가 봉사하는데 인정받지 못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 내 숨은 동기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는 삶이 되고 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